네,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라.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영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장소에서 네가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네가 나를 찬양할 때, 네가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친구 또 빌립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우리의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힘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오늘도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이 곧 나의 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함께 해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너희는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 예배당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과 아버지 얘기 나눠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모습,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시 한번 소생하며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상생활 동안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입술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고 신앙의 합리화, 내 자신과의 합리화,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의 본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며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에게 명령하오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담대함과 용기를 있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르신 어린아이라는 다소 유초동부 설교 제목 같은 제목의 설교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눈인사로 잠깐만 고개를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네, 있으시군요. 많이 있으시네요. 네. 2014년에 페이스북에 그룹이 하나 생겼습니다. 커뮤니티가 하나 생겼는데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군요. 줄여서 일못유라고 하는데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 일못유는 본인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그룹입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나는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다가 사회생활이 반복되면서 생각보다 내가 일을 잘 못하는구나, 처음에는 그걸 막 부정하다가 마침내 나는 역시 일 못하는 사람, 일못이었어 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어려움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일보다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큰 가치들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 응원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 자신은 일 잘하는 사람, 일 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 못하는 사람, 일 못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혹시 일 잘, 내가 일 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너무 높이 들면 자만하는 것 같으니까 어깨 정도 높이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 잘, 여기 일 잘 있습니다. 없으세요? 일못, 나 좀 일못인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아주 조그맣게 들으셨습니다. 본인이 일못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사진 하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을 보자마자 아 하면서 탄식을 내뱉으셨다면 높은 확률로 일자리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일 모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에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면지 활용이라는 도장을 이면지 앞쪽 써야 되는 곳에 도장을 찍은 이제 나왔어요.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구분하는 거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죠. 일 잘과 일 못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쓴 김민섭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사회는 잘과 못을 구분할 때 경쟁을 통해서 구분한다고 얘기하면서 타인보다 나으면 잘하는 사람이 되고 타인보다 좀 떨어지면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꼬집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일 잘하는 일자리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 못이 많은 것 같으세요? 대부분 일 못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패배하는 즉시 일 못이 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일 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 김민섭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잣 일못을 얘기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먼저 취업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닙니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이 자리에는 진로를 고민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리죠. 자기 개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기 개발 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 싶으신 분들은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금 낮게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는 한 20배 정도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어떤 것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도 보통은 운동을 하거나 어학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뭐 큰 틀에선 이 정도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개발 누구를 위한 자기 개발입니까? 그게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한 말 그대로 자기 개발이라면 우리가 점수나 등수나 자격증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여의도 심례교회가 노량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청년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오십니다. 네, 아시죠? 공무원 시험은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굉장히 빡빡한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의 목표는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보다 나은 점수, 커트라인에만 들어갈 점수를 얻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합격을 하긴 했는데 내가 원래 목표했던 370점에는 미달했으니까 재수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등수와 자격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점 관리하고 토익, 토플, GRE 공부하고 HSK, GPLT 이런 거 공부하면서 각종 자격증을 따는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자기 개발의 상당수는 이 사회가 특정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느 기업이 우리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철저하게 우리 자기 개발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만들어온 기준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일을 잘하고 싶은 생각 혹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 그 뒤에는 현대인들을 관통하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쟁자를 이기려는 승리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런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천국이야말로 마태복음의 주제와도 같은 것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장면을 보고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길에서 누가 서로가 크냐라고 자랑하면서 말싸움을 했다라고 마가복음 39장 33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라고 묻는 질문은,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큰데 요거 천국에서도 통하는 거지요 라고 확인하는 물음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런 말다툼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을 때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때였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직전 상황인 마태복음 17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 상황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셨지만, 그때까지는 본인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란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갑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본문 직전인 17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금세 잊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인지 열심히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한심한 노릇이죠. 무엇을 어떻게 따졌을까요? 성경에는 헬라어로 큰 자라는 표현이 메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크거나 나이가 많거나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덩치가 큰지 아니면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은지 따지기 위해서 논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척 보면 아니까요. 제자들이 따지고 있었던 것은 누가 더 위대하느냐, 위대한 사람이냐를 가지고 싸웠으리라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다수의 영어 성경도 더 그레이티스트가 누구냐를 가지고 싸웠다고 번역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자신의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했는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추측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추측을 좀 해보자면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건들, 예수님 광채가 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변한 그 모습들을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을 했던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혹은 세리가 제자 중에 있었으니까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큼을 드러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뭘 가지고 싸웠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들이 두 가지 욕망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스승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시 말하면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심과 인정 욕구, 그것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심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바라면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만 불러주신다면 나는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고 스승의 인정을 받은 사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베드로다, 요한이다,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뜬금없이 한 작은 아이를 불러다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이미 스스로가 큰 자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그 욕망을 드러냈던 것만으로도 결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잘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자세에 있다고 보는데요. 아이를 잘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가 눈앞에 있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지 않고 이렇게 숙이거나 주저앉아서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좀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네, 지금으로서 제가 아이를 잘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났죠? 기본적으로 아이를 잘 보는 사람, 잘 영접하는 사람은 자세가 낮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에 눈높이를 맞춥니다. 베이비 토크의 기본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또 5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스스로를 낮출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 사역의 양,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나 지위, 재물을 가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낮추고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치켜 세워놓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인정 배틀을 벌였던 곳 어디인지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서 18장이 17장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몇 절 앞으로 돌아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17장 24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9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버나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받았고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명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서 그가 구원받도록 도운 곳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곳이기도 하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 어느 다른 지역보다 더 깊이 자주 체험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제법 매섭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악의 구렁텅이로 지목되었던 소돔보다 더 악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보다 더 악독한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눈으로 봤음에도 회개하지 않아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길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높냐 따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매주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서 쳐서 복종시키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자기의, 내 주장을 세워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5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혀 아니죠. 어린아이를 영접할 정도로 스스로 낮추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과 맞닿아 있는데요. 누군가가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과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친히 가르치는 것,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스스로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본문을 호출하는 것이죠. 2장 5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기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곧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해 베이비 토크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불러서 세워놓으신 이 어린아이는 곧 예수님 당신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실제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를 위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까지 섬기시면서 그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강화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 섬김은 적당한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청년 2부 금요기도회 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몇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의 쾌감을 아십니까? 다행히 웃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의 칭찬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아니에요, 에이 아닙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사실 그 겉모양은 겸손함이죠.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약간의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경험 혹시 저만 하는 건가요? 왜 아무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그죠? 상대방의 칭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이 칭찬하지 않으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완전한 겸손이고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고 보기에 민망한 위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사적으로 수동적으로 발사되는 겸손의 행태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디 한번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나 보자 해서 칭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리스도의 겸손은 이런 수동적이고 반사적인 겸손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다니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에 에이 아니야 라고 손살에 치시는 반사적인 겸손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찬양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낮아짐과 섬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와도 같은 낮은 자들을 섬기는 걸 통해서 그분이 그러하셨듯이
낮은 자,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판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로 누가 나은지 민망하게 따지고 드는 그런 어떤 야만성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그 다툼의 장이 그대로 우리 내면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버티죠.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난 나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역하니까, 스펙이 제일 좋으니까, 더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를 뺀 모두를 링 위에 올려놓고 섀도우 복싱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상사나 동료들에게 능력 있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무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체근합니다. 또는 매일이라도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너 뒤처지는 거야,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야, 망하는 거야, 트위터 인생의 낭비야 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추궁하고 초조하게 만들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유혹에 빠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지고 싶어서, 아니면 사회가 정해놓은, 기업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고 싶어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늘 억누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졌을 때 간신히 에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욕망마저도, 교만마저도 겸손으로 포장하려는 교만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철저히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게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스스로 어린아이 같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례교회는 절기로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 의미는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어서 한마디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죄를 통회하는 것으로 40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런 절기들이 반복되다 보면 잘못된 형식주의에 매몰돼서 진정성 없이 일수를 채우기 위한 새벽 예배, 그리고 12시 땡 하면 마구 음식을 먹어치우는 금식, 그런 어떤 형식주의에 천착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초대교인들이 머리에 타고 남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렸던 것처럼 40일 내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은 지금처럼 바쁜 시대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자존심이 치고 올라오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너를 섬기겠다라고 보여주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지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섬김의 도를 본받아서 어린아이 됨으로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섬김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에도 낮아지심, 그 온유하신 겸손 본받아서
주님의 길 따라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절에 가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길을 예수만 닿기를 내가 원하네.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지금 내 낮아짐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세상은 내게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 못하는 사람, 루저라고 비웃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좁은 길임을 선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내가 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십시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서 겸손으로 섬기신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유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리스도의 그 어린아이같이 되신 그 겸손을 본받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피어나게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높아질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충원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달려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 스스로 높아지려는 길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의 가운데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서적인 유대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지지와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아서 나도 내 주변의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낮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복종 따라서, 섬김 따라서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돌보시는 곳, 주님께서 향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돌리기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은 영혼들, 어린아이같이 낮아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따라서, 그 겸손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일 당장 내일은 길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눈물로 한숨으로 밤을 지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만남기는 내가 원하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진 것 전부가 결격인 그런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친히 오르신 주님의 그 섬김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같이 되고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을 몸으로 체득해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과 삶 가운데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세상의 추궁과 같이 이 세상의 능력 있음, 이 세상의 높은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